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이 자랑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6절이고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과 또 바울이 몇 가지 기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사람은 이 수고를 많이 하죠. 근데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지 이 수고가 헛되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참 힘들어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기대만큼 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지금 이 세상,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세상의 나라는 이 실제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고를 해도 반드시 우리는 일반 세상에만 속해 있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저희들은 기준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이 믿음이 기준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영생, 구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본문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믿음 안에 담기고 가정 안에 담기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사역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생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당장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결국은 말라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뿌리, 즉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또는 죽어버리고 나면 그 자랑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쾌락도 가치가 없습니다. 즐거움도 가치가 없어요. 또 이 세상에 나는 행복하게 보냈다, 다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왜? 지금 내게 당면하는 것이 다 그것이 가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거 참 좋지만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알지만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의 시간조차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가물가물. 우리 언제 첫사랑이 뽀뽀를 했지? 그러면요 서로 딴소리해요. 이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현재가 또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바로 이 영원한 그리스도 나에 자랑할 것을 면류관을 향하여 그 열매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고 헛되지 말아야 돼요. 네. 혹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 당장은 이게 자랑의 면류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드러나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기만 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구속당한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자유가 아직은 되지 못하고 성수가 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게 자유가 아니고 뭔가 이게 또 이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돼보지도 못했고 이러다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그래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면은요,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죽음 앞에 서는 날, 그때 내가 정말 기뻐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즐거워하지 못했던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영생이 우리의 앞길에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장은 좋고 당장은 행복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고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후회본들 다 소용이 없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허무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영혼도 행복하고 지금도 즐겁고 영혼도 즐겁고 지금부터서도 자랑의 열매가 있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열매가 있고 산다면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백성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두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그의 영원성은, 그의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순서가 분명하면 두 가지가 소유했어요.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범사를 다스리면 영원한 것과 현실의 범사의 것을 두 가지 다 자랑의 면류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달라지면 하나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또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갖게 되면 또 현실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기도만 해버리고 그리고 현실에 뛰는 건 무시해버리고 또 가정도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산속에 가서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는 얻지만 하나는 잃어버려요. 성경은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랑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뭐냐? 우리의 중심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중심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가 가장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 아버지 나라에 가야 돼. 지금 이 나라를 소유한 내가 그 나라에 이제 실제로 등장해야 돼. 그 때가 와. 그리스도의 그 때가 온단 말이야. 여러분이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 천국 갈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처럼 살으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처럼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일도 잘 되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활하게. 이게 분명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사는 이 생명의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담겨져야 된다. 이게 담겨져야지 우리의 일생이 오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믿음 안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믿음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 붙잡으면 절대 실패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붙잡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다른 세상을 여는 것처럼 또 다른 내가 몰랐던 믿음의 세계를 다시 열고 그 세계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자체는 이미 온전하죠. 믿음은 선물이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거죠.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계속 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자꾸 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신묘 막측한 나의 삶을 자꾸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희라 옮겨라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내 믿음 안에 담아야 돼요. 이것만 담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두 나라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함,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곳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내 마음에 담아야 해요. 이것이 담겨진 사람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말했죠. 우선 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심이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면서, 소위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나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면 내 인생이 거듭나요. 내 가정도 거듭나고, 내 삶도 거듭나고, 모든 하는 일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의 삶이 그저 그냥 천년만년 육체의 쾌락만 즐기고,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만 즐거워하고, 그냥 돈만 잔뜩 벌어가고 돈만 쓰는 재미만 느끼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의 쾌락적 즐거움, 이 쾌락적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과 안식과 영원한 평안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한 즐거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복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얼마나 황홀해요. 거룩한 행복함,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안식,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육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과 멸류관으로 그것이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천국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잘 사는 사람은 천국에 상과 멸류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천국에서는 상과 멸류관이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세리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일생의 천국으로 말하면, 세례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예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런데 세례요한의 삶은 약대 털을 입고, 그리고 메추기 청을 먹으면서 세상과 담쌓고, 완전히 담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준 일생을 살고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정말 그 멋지고 영적인 삶인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에서 뭐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죠? 세례 요한은 바로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의 선지자라. 뭐가 빠졌어요? 은혜가 빠졌어요. 진리가 빠졌어요. 그것을 증거하고 예비했지만 그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갖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속세의 삶을 갖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속세의 삶이 없어요. 세상의 삶이 없어요. 완전히 산속에서 완전히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냥 순교에 천국 가버렸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게 더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다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거룩해질수록, 너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사가 더 많아질수록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가서 참여함으로 세상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아직도 이 기독교인들은요, 무슨 예수마을 만들어 갖고 그쪽에 들어가고요, 무슨 뭐 어디 가서 산속에 가서 나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산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믿음은 갖고 천국을 가는데 세례 요한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왜 예수님이 거룩한 산속에서 죽은 게 아니고 가장 죄가 많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빛이고 최고의 소금의 모습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죄가 많은 곳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죄악이 많은 곳, 저렇게 세상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즉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된 길만 가면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의 복과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이 하나님의 귀 쓰이는 그릇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나는 이런 거룩한 복음으로 가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나와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온갖 복잡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서 이런 거룩한 복음의 사람으로 똑같이 직업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빛과 소금과 복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난할 때 지기들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야 너희들은 더 그렇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비난해요. 그런데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우리가 다가가서 상냥한 미소로 하고 또 전도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데 그놈은 나를 고소를 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런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길을 안 당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길을 가야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영혼의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우리는 이 수고가 정말 헛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또 알게 모르게 헌금을 또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다 헛되면 안 돼요. 헛되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오늘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모든 것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다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두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은 왜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가?
빛과 소금, 복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가 있든 안 있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줘서 그쪽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죠. 처음에는 많은 실패가 있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막 고소를 당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을 하고 오히려 뒤에서 막 흠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에서는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해야 돼요. 왜? 우리는 정죄를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말고 남도 정죄하지도 말고 가족들을 서로 정죄하지도 말고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다 막아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생명의 말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달려가는 이걸 하냐.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침내 승리자로 나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함께 승리자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수고 헛되지 않게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시험하기도 하고요, 온통 시험거리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온통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겨야 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품고 가야 된다. 복음,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꽉 품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고 반드시 자랑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랑 열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으로 나타나는 그 빛이, 세상에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라, 빛으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랑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인생에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요, 귀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을 거두는 농부처럼 우리 인생에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 천국에서도 거두고 이 땅에서도 거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거두고 가정에서도 거둬요. 모든 곳에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더라.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게 되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 차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의 열매가 막 가득 차다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또 여러분의 기도에서, 또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그대로 맺혀지는 열매가 막 수없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간증과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14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역할을 잘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 역할을 잘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너희가, 여기 있는 이상영 목사는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또한 나머지 이상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자랑이 된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모두 다 자랑의 열매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어디서요? 이 땅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디서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디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서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이나 기업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즐겁겠어요? 행복하죠. 여러분 자랑이 밀리면 어디든 막 자랑. 그리고 서로가 다 인정하는 자랑이야.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생명의 말씀 꽉 붙잡고 품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 바로 이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기를 부단하게 노력하면 절대로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귀한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의의 열매도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자랑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